오늘은 야곱으로 태어나 이스라엘로 살다가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도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의미가 있고 장자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가? 야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셨는데, 야곱이 배고픈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엄마와 결탁해서 아버지를 속인 행위는 정죄받을 만합니다. 사실이니까. 그런데 장자권의 의미가 장자의 축복이 차자에 비해서 재산을 2배나 받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인의 삶을 사는가 라는 문제로 기결된다면 야곱처럼 팥죽 한 그릇이라도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기회를 노려야 되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엄마와 결탁해서 아버지를 속여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잘못되었지요. 잘못되었는데 조금 있다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언약의 점지성 측면에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정도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 것을 본다면은 야곱의 행위를 마냥 나쁘다고 정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부재: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된 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된 야곱. 여기도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는 언약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뜻이고, 나중된 자라는 말은 언약 공동체에서 쫓겨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 영원한 불못에 간다는 뜻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물론 예수님 이후에 무수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죠. 교회로 돌아오게 된답니다. 야벳을 장대케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지만 그 후손들은 그렇지만 불구하고 본인들은 언약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차자, 둘째지요. 혹은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이 장자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봅시다. 장자가 된 사례,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례가 야곱 이전에 있었는가? 라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있습니다. 장자로 태어났지만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또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언약 공동체에 쫓겨난 사람이 많죠. 첫 번째가 가인, 두 번째가 노아의 첫째 아들 야벳, 그리고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지요. 그는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육적인을 봤을 때는 장자지만 불구하고 언약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쫓겨났지요. 그 사례를 야곱은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사례를 들었을 거고, 당연히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을 통해 야벳과 가인의 사례를 들었을 것 같아요. 노아와 셈과 에벨을 오래 살게 하신 하나님이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승자가 아담과 노아의 계승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 백성이 되어서 에덴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야곱이 이해했을까요? 아버지 축복을 받는 것이 에덴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정도로 이해했을까요? 라고 물으면은 비슷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속에서라도 그것을 얻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이해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신앙교육, 이삭의 신앙교육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계시도 있었고, 그도 그럴 것이 에스가 팥죽 한 그릇보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77세까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다린 것 같아요. 장가도 안 가고. 계시의 점진성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죠. 신약 성도는 잘못된 축복 저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지만은 야곱에게서 그 믿음을 찾는 것은 좀 무리 같아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11장, 12장, 야곱까지 오더라도 그런 사례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좀 드물거든요. 물론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죠. 행위 속에서.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죽기 전에 축복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에서에게. 만약 이삭, 리브가 야곱의 계시 이해 정도에 따른 행위를 본다면 이삭은 복을 주고 싶다. 축복기도 해주고 싶다. 리브가와 야곱은 속에서라도 저 복을 받아야 돼. 이게 야곱과 리브가와 이삭의 계시 이해 정도잖아요. 이삭이 축복하게 되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여긴 것 같아요. 언약의 계승자 이삭의 축복은 대제사장 혹은 예수님의 축복 기도와 방불 한 것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하늘의 열쇠 가진 교회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처럼 이해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도가 하늘의 열쇠를 가진 교회의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축복 기도와 방불한 것처럼 이해한 것 같아요.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반복적인 신앙교육을 했는데 언약의 성자, 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갈린 길이라는 것을 야곱이 이해했다라면은 이해했을 것 같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언약의 성자로 계시를 받았지만 현실은 장자가 아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막에서 쫓겨날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언약 공동체에 살았지만 하나님 혹은 언약을 가볍게 여겨서 언약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비참함을 야곱이 알았다라면은 언약 백성으로서 77년 살았지만 택함받지 못한 백성으로 곧 드러나서 쫓겨난다면은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받고 봉사하다 지옥 간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면은 가인과 가나안, 야벳, 이스마엘 에서처럼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까지 우리는 왔지만 불구하고 계시의 점령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야곱은 그 정도 믿음까지는, 그 정도 계시까지는 접하지 못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인데 그것을 정죄하고 사기꾼이라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장자가 되기 위한 야곱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정철된 고된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삶이다. 너는 교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야곱을 향해서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삶이 현실적으로는 장자가 될 수 없는 삶이지만 불구하고 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처럼 백성처럼 되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삶이라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야곱 같은 삶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거든요. 장자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하지만 불구하고 우리가 생애 내내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노력으로 발버둥 치면서 가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죠. 그 삶을 교회의 삶, 성도의 삶 또는 이스라엘의 삶이라 불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